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 따르는 삶,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진리를 걷는,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대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의 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대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인 무교 6월절과 무교절을 보았고요. 그리고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초실의 제사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자 요제로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언제였어요? 초실절이죠. 초실 처음 얻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그것을 말하죠. 그때부터 세어서 어떻게 세웁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7 안식일이니까 7일 곱하기 7일 그러니까 49일입니다. 이렇게 수요를 채워서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면 자 마지막 안식일의 다음날 하루를 더 합하면 7, 7, 49일 플러스 1 하면 50일이 됩니다. 바로 이 50일을 계수하여서 그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자, 여기서 새 소제는 새로 수확한 곡물을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 새로 수확한 것일까요? 첫 이삭을 드린 그러한 그 초실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첫 이삭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바로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새로운 소제에 새롭게 수확한 것은 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그 절기의 기원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7일이 7번 지난 50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소제의 절기를 이제 맥추절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름으로 볼 때 우리말로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쓰니까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서 우리 옛날에 그 춘궁기를 지나서 정말 처음 보리를 수확했던 그 기쁨과 이 구약의 전통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맥추라고 하는 그러한 보리 맥자를 썼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맥추절의 기원으로 우리가 보는 이 77절에서는 보리라기보다는 밀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소맥이라고 밀을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맥주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보리 추수보다는 밀을 추수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더하여서 77절에 드리는 이 소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그러한 과일의 그러한 추수도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이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77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새로 수확해서 얻은 그 가루로 빵을 2개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흔들어서 요제이죠. 첫 곡식단을 흔든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떡 2개인데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빵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6월절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아무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또 6월절을 지킬 때는 집안의 모든 곰팡이까지 다 청소하고 누룩을 하나도 없이 제거한 후에 이 6월절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으로 드려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자, 이렇게 첫 요제로 드린 이것은 보통 제사장에게로 이제 돌아갔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밀을 추수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또 무엇을 드립니까? 18절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소제와 함께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자, 이렇게 77절에 드리는 제물은 소제 더하기 이제 번제가 있습니다. 아주 번제 제물은 많죠. 풍성하죠. 그래서 7마리 어린 양,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제는 우리 앞에서 보았죠. 포도주와 같은 것을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함께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둬서 초실절을 지킬 때에는 이 제물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린 수양 1마리만 드렸어요. 그런데 이 77절에 지키는 이 제물은 아주 풍성하죠. 그만큼 첫 번 수확은 이제 수확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이 두 번째 수확은 아주 풍성한 수확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도 더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속죄제를 수염사나로 들여서 또 드리고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래서 첫 이삭의 으로 만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이것은 화목제로 드린 거죠.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니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첫 이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첫 이삭이라고 하는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10절에서 첫 이삭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첫 이삭이지만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10절에서의 첫 이삭은 레시트라고 해서 보리를 수확한 것을 말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0절의 첫 이삭은 비쿠림, 이것은 곡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의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지요. 자, 21절 이날에 또 무엇을 합니까? 성회를 선포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날에 그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멈추고 그 거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라. 그들이 거저하는 곳마다 이것을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동을 멈춘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안식의 연결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집회로, 예배로 모일 때 그들은 노동을 당연히 멈추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종까지, 심지어 집안의 가축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쉼입니다. 자, 이것이 77절을 지키는 규례이죠. 77절인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내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기로 또한 지키고 있죠. 자, 23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절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7월 1일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을 보통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새해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민족의 시작과 같기 때문에 니산월 14일,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을 새해로 지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 새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전통적으로 7월의 첫날을 새해로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7월. 이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7월은 그 풍성한 수확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전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아닌 이 티슈리월을 새해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로시 하사나라고 부르는데 바로 7월 1일이 새해 첫날인 셈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자, 이것과 연결된 것이 나팔은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연상하죠.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절기와 일반적인 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 이렇게 7월 1일을 새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은 또한 6월절의 절기를 지키죠. 그들의 민족의 탄생일과 같이. 굳이 우리로 친다면은 8월 15일 우리 민족 해방의 날을 새해로 종교적으로는 지키는 셈이죠. 이렇게 나팔절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에 시작되는 6월절과 무교절의 큰 절기가 하나가 있고요. 7월 1일로 시작되는 나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큰 이러한 절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절기 시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중요한 그러한 절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대대손손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 삶의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자.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모든 절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킬 때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얻은 수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능한 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 지역에 좋은 그러한 섬김의 사역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거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또한 그것을 이 이웃들과 나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이고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감사하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감사하였듯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그러한 마음과 자세,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질 그러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며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예배할 때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리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누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섬김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